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시편 51편 10절 말씀입니다. 시편 51편 10절 말씀입니다. 금요시간 예배 이렇게 오랜만에 이렇게 많이 예배 드리는 것 같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헤어스타일도 바뀌고. 자, 시편 51편 10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영을 처리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요 찬양 예배는 계속 우리의 영적 성장을 방해하는 무엇인가를 우리가 계속 지금 처리하라. 근데 이 처리하라만 계속 나가면 안 되고 실제로 처리해야 돼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도 처리해야 되고 세상에 대해서도 처리해야 되고 양심의 무감각도 처리해야 되고 또 주님의 징계를 또 받아들여야 되고 또 우리 육신도 처리해야 되고, 오늘은 이제 영을 처리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하나님은 영이시죠.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는 우리의 영으로 예배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기 위해서 우리는 합당한 영을 가져야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성령의 징계를 받아들이라 라는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요, 많은 경우에 우리의 영이 정직하지 못하거나 또 올바르지 못한 그러한 이유는 우리가 성령의 징계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령의 징계가 단기적으로 있을 수도 있고 장기적으로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그것을 빨리 받아들이면 그것이 지나가는데, 그것을 알면서도 외면하고 무시하고 주님의 어떠한 성령의 어떤 징계에 대해서 그것들을 무시하게 되면요, 그게 오래 가기도 하고 또 변화되지 않는다면 그 징계가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빨리 인정하고 빨리 변화되는 것이 영적인 성장을 이루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자녀들 이렇게 훈육하다 보면 그렇잖아요. 요즘에는 매를 들면 안 되지만 저희 큰애들 아직도 그렇게 별로 맞지도 않아 놓고 이렇게 나 때는 말이야 그러면서 셋째 넷째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큰 아이들이 자랄 때는 매를 한 번씩 들었어요. 근데 매를 딱 들고 매를 때리고 무엇을 잘못했는지 빨리 입으로 시인하면, 그리고 죄송하다고 잘못했다고 인정하면 그것이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그래 이제 앞으로 그러지 마 이렇게 할 텐데, 꼭 버티는 너냐? 버티는 애들이 있죠. 우리 애들은 잘 맞았어요. 잘 맞고 금방 이렇게 돌이키고 또 엄마 아빠 이렇게 안아주고 그랬는데, 버티는 애들이 있죠. 매를 때리면 또 반항하는 그런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더 맞아요. 더 맞아. 쫓겨나요. 심지어 빨가벗겨 쫓겨나기도 했던 경험이 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빨리 수긍하고 빨리 인정하면 돼요. 이 성령의 징계가 딱 우리한테 있다. 그러면 빨리 주님 앞에, 주여 이것이 성령의 징계입니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내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이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빨리 인정하면 돼요. 근데 우리는 버팅기고 그러다가 더 맞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령의 징계는 항상 우리의 어떤 영의 상태를 드러냅니다.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영을 합당하게 처리할 때만이 성령의 처리하심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데요. 말이 좀 어렵지만 먼저 영에 대한 정의를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영을 처리하고자 한다면 먼저 영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동물과 우리가 다른 게 뭐냐면,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영이 있어요. 영. 우리에게는 영이 있어요. 강아지한테 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아무리 똑똑한 원숭이 침팬지라 해도 얘네들은 영이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얘네들이 어디 기도원에 모여서 예배 드린 거 보셨어요? 원숭이들이 모여가지고 막 찬양하면서 그런 거 못 봤잖아요, 우리가. 그죠? 근데 아무리 미개한 종족일지라도 사람은요 무엇인가를 섬겨요.
아마존 저 숲 깊은 곳에 진짜 옷도 안 입고 다니는 그러한 민족일지라도 무엇인가를 섬긴다는 거예요. 무엇을 섬긴다, 무엇을 믿는다라는 걸 뭘 의미해요? 사람에게는 영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몸과 혼과 영, 이렇게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뭐 2분설이 맞냐 3분설이 맞냐 몇백 년 동안 계속 그것에 대해서 논쟁하고 있지만, 이 영적인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영, 혼, 육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영적인 이해하는 것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는 것을 제가 이렇게 신학을 하면서 또 말씀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 순복음교회는 3분설을 지지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다. 2분설은 무엇이냐면 영혼과 몸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죠. 근데 이 3분설에서 이 영, 혼, 몸 중에 이 영이라는 것은 사람의 속에 가장 깊은 곳에 또 가장 높은 그러한 부분이며, 사람의 실제는 바로 이 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을 우리가 제외해 버린다면 우리는 그냥 동물인 거예요. 동물. 엊그저께 주아랑 대화를 나누면서 사람도 동물이야 이렇게 얘기했더니 되게 심각한 표정을 지으면서 사람은 동물이 아니야 이러면서 그러더라고요. 아니, 생물학적으로 째려보지 마세요. 생물학적으로 봤을 때 사람은 동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무엇이 달라요? 다른 동물들과 사람에게는 영이 있다는 영. 그래서 이 영을 제외하면 사람은 그냥 동물인 거예요. 동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이 있어요. 영이 있기 때문에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번지수를 잘 찾았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이상한 데 가서 절하고 또 뭐 나무를 섬기고 돌을 섬기고 막 이런 사람, 뭐 용왕이 있다 그러고 막 이런 산신령이 있다 그러고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번지수를 잘 찾은 줄 믿습니다. 우리의 본질은 누구예요? 우리를 누가 만드셨어요? 그럼 우리 누구에게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가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께 돌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사용해야 되냐면 우리의 영을 사용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말할 때만 이것이 참되게 말하는 것이고, 영 안에서 교제할 때만 이것이 참되게 교제하는 것입니다. 또 기도나 교제나 전도와 같은 영적인 활동도 모두 영 안에서 이루어져야 이것이 옳은 것입니다. 아무리 종교적인 활동일지라도 우리가 영 안에서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건 뭐예요? 종교적인 어떠한 행위인 거죠. 근데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영으로 예배하지 않으면, 영 안에서 예배하지 않으면 이것은 그냥 종교라는 거예요. 종교란 무엇일까요? 종교의 정의는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종교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많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거부한 채 율법 또 하나님에 대해서 섬기는 것이 아주 철두철미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 있었죠. 이것을 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 가운데는 다분히 종교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 예배드리는 것은 뭐예요? 종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기도는 뭐예요? 종교예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 없이 나의 원함만을 계속 하나님 앞에 들이대는 것은 뭐예요? 종교예요. 하나님 종교에 관심이 없으세요. 하나님 관심 어디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는 것만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그것만 인정하시고 그것만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마지막에 뭐라고 기도하셔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조차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요. 이게 빠지면 다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영을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 아무리 그것이 종교적인 행위일지라도 그것에 우리의 영을 사용하지 않는 것, 즉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기억되지 않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요, 화를 낼 때 가장 진실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이상한 얘기지만 이것은 그때 그 사람의 영이
해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화내지 않을 때는 항상 외적으로 예절이나 규칙에 따르면서도 자신의 실제적인 상태는 속에 감춰져 있어요. 그러나 그가 극도로 화가 났을 때 그 상황에서 그는 더 이상 화를 참지 못하고 숨길 수도 없어서 어떤 것에도 개의치 않고 폭발하게 됩니다. 요즘에는 뭐 분노 조절 장애 뭐 이런 얘기도 많이 있지만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 안에 어떤 분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표출되어 나올 때 그것이 어떤 영적인 것과 굉장히 유사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실 우리의 어떤 실제적인 그런 모습들을 반영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속에서 느끼는 것을 밖으로 말하게 되는 것인데 내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를 밖으로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외적인 상태는 그의 속의 실제 상태를 나타냅니다. 이때 참된 그의 영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진실함은 영이 해방되는 사실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가장 깊고 가장 참된 부분은 영이며 영이 사람의 참된 자아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 제목이 뭐예요? 영을 처리하라라는 제목이죠. 근데 영을 처리한다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영을 처리한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인데 영을 처리한다. 아까 우리가 계속 처리하는 시리즈에서는 그것을 없애야 된다, 버려야 된다. 이제 그런 의미로 우리가 계속 말씀을 나누었는데 영을 처리하라 해서 영을 버리면 돼요, 안 돼요? 영을 버리면 아까 뭐가 된다 그랬어요? 애니멀. 예, 다국적 예배입니다. 영이 없으면 우리는 동물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을 처리하라 해서 이 처리하라는 영을 없애야 된다라는 말이 아니라 영이 이제 두 방면을 우리가 처리해야 되는데 하나의 방면은 무엇이냐면 우리 영이 해방돼야 된다는 거예요. 해방돼야 된다. 그래서 사람은 영, 혼, 육으로 되어 있는데 주님이 오실 때 우리 안에 어디로 오실까요? 영으로 오셔요. 왜? 하나님 자녀니까. 근데 우리의 혼과 몸 안에는 뭐가 있어요 지금? 선악과를 먹었을 때 뭐가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죄라는 것이 들어와서 그 죄의 결과는 뭐예요? 죄는요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게 뭐냐면 사망이에요. 사망. 그래서 죄는 사망인 거예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육신 안에는 뭐가 있어요? 죄로 인하여 우리는 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보존하여 두셨는데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이거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바로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관점은 뭘까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뭐에만 관심이 있으셔요? 영에만 관심이 있으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거 먹으면 반드시 죽어라고 말씀하셨을 때 뭐가 죽는다는 거예요? 영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아담과 하와는 영이 죽었어요. 근데 사단은 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거 먹어도 돼. 먹어도 결코 죽지 않을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사단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사단의 관심은 우리 육신에 있는 거예요. 육신. 그래서 죽지 않았잖아. 결코 죽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희 육신은 결코 죽지 않을 거야. 근데 거기 가로 영은 죽을지 몰라도 이게 빠져 있는 거죠 사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우리의 사람이 이렇게 선악과를 먹었을 때 하나님께서 죽는다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우리 영이 죽은 것이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영을 보존하여 두셨어요. 그리고 다시 살리실 길을 여셨는데 그분이 누구셔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실 때는 이 영 안으로 오신다. 영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은 하나님께서 보존하여 두셨기 때문에 오염되지 않았어요. 죄라는 것과 사망이라는 것이 오염되지 않은 그런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 영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그분이 우리가 영을 처리한다라는 것은 영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해방돼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혼과 육신까지 또 나뿐만 아니라 주위의 사람들에게까지 그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공급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을 처리하라의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영이 깨지고 해방되어서
우리 거듭난 영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면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에요. 의가 누구라 그랬어요? 의라는 단어를 딱 들으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나야 돼요. 그러면 영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다. 이 살아있는 것이다를 생명이다로 바꿔볼게요. 영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이다. 또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영 안에 둔 생각은, 그러니까 우리 생각을 어디다 둬야 돼요? 영 안에 둬야 돼요. 그러면 영 안에 아까 누가 계셔요? 네. 아까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영 안에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을 영 안에 두면 우리의 생각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생명과 평강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또 여러분의 육신은 어때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과 혼과 이 몸이 다 영 안에 거하는 것, 영의 그 생명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을 처리하라의 첫 번째 방면은 무엇이냐면 우리 영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서 흘러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저와 여러분의 온 존재라고 하면 영, 혼, 몸을 다 의미하는 것이죠. 온 존재가 살아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성장할 뿐만 아니라 또 주위의 다른 사람들에게까지도 그 생명을 공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은 잘 해방되어 있으십니까? 여러분 영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잘 흘러나오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온 존재를 잘 적시고 계십니까? 그 첫 번째 영을 처리하라의 첫 번째 방면은 영을 해방해야 된다. 영이 해방되어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흘러나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방면은 무엇이냐면 우리 영이 흘러나와야 되는데 그 영이 합당하게 나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이 해방되기 위해서는 영의 외부가 깨트려지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영이 해방될 때 그 상태가 옳고 순수하며 또 섞이지 않는 그러한 영이 나오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서 영이 해방돼서 나오는데 그것이 합당하지 않게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이제 뒤에서 설명을 할 텐데요. 영적인 체험에서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영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육신과 자아를 부인하고 잘 처리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영이 나올 때 무례하고 또 거만하고 부정직하고 부당한 상태도 수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로 이제 화를 낼 때 영이 쉽게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때 나오는 영은 당연하게 분노와 증오로 가득 차고 또 무례한 그러한 영입니다. 이것은 영의 부당한 그러한 상태인 것이죠. 그러므로 그것은 우리의 영이 해방되느냐 되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영이 해방될 때 그 사람의 영이 깨끗한가라는 또 다른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을 처리하라의 첫 번째 방면은 우리 안에 영이 해방돼서 예수 그리스도가 흘러나와야 되는데, 또 하나는 우리가 영이 해방될 때 우리의 영이 합당하게 나오는가의 문제가 두 방면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사람의 영의 상태를 보면 영 자체는 더럽혀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영이 정결하게 되어야 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지만 사실상 영 자체는 더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때로는 우리의 양심이 오염되어 죄의식을 갖게 되지만 양심 그 자체에는 문제가 없는 것이죠. 양심은 영에 속해 있는 부분은요, 양심, 또 교통, 직관 이런 것들이 영 안에 속해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에요. 근데 양심은 영에 속해 있는 부분이죠. 이 구원받은 우리의 영은 의이신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있고 또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영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 우리가 함께 보면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영 자체는 더럽혀지지 않았다라는 것이고, 그렇다면 무엇이 더러운 것인가? 영이 흘러나오는 통로가 더러운 것이다 라는 것이죠.
때때로 왜 불결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그 자체를 나타내는 것일까요? 이것은 영이 나올 때 많은 내적인 부분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내적인 부분에 더러움이 있으므로 그 영이 그것을 통과해 나올 때 오염되고 더러운 것이 함께 동반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유황온천 여러분 들어보셨죠? 유황온천. 유황온천은 이 온천수가 나오는데 유황이라는 성분을 지나면서 유황이 이렇게 섞여서 유황온천이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영 안에서는 순수한 이런 영이 나오는데 그 나오는 통로가 더럽기 때문에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을 에워싸고 있는 이 혼과 몸이 이미 사탄의 죄의 요소와 혼합되어서 더럽고 부패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영이 혼과 몸을 통과하여 나올 때 영은 이 더럽고 부패한 것으로 오염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영이 나타날 때 더러움, 또 부패함, 불순함 등 여러 가지 바람직하지 못한 그런 상태를 수반하게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그의 혼이 교만하다면 영도 또한 교만하게 나타나며 어떤 사람이 육신 안에서 화를 낸다면 그 영도 화를 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근심하는 영, 시기하는 영 또는 비뚤어진 영을 대하게 되는데 이 모든 것은 영 그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영이 통과해서 나올 때 혼과 몸에 바람직하지 못한 그러한 요소들이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의 처리는 영의 통로를 처리하는 것이다. 즉 우리의 혼과 몸으로 요약되는 그 몸의 영의 통로를 처리해야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좀 어렵죠? 그러니까 대략의 내용은 그거죠. 우리 안에 영이 지금 해방돼서 나와야 되는데 우리 영이 해방돼서 나오는 그 통로, 즉 혼과 몸의 어떤 그러한 부분들이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영이 이게 해방되어 나오는 것에 있어서 그러한 오염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리한다, 영을 처리한다라는 것은 이 혼과 몸의 이 오염된 부분들을 우리가 처리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영이 처리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첫 번째는 우리가 자진하여서 의지적으로 영을 처리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의지를 사용하여서 이 영의 부분들을 우리가 처리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약 부정직한 영을 지니고 있다면 먼저 우리 자신의 부정직함을 인정하고 그것을 처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부터 이 부정직함을 모조리 지워야 하는 것입니다. 정죄하고 제거하는 일은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는 것이지만 그러한 것들은 우리 자신이 자진해서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꺼이 그러한 처리를 하려고 하고 또 그렇게 되기를 원할 때만이 성령의 능력으로 그것들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의 의지와 협력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우리는 영 안에 거해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혼이라는 부분은 생각, 감정, 의지 이런 것들이 있죠. 근데 우리 의지를 가지고 우리는 적극적으로 영 안에 거하며 생각을 영 안에 둬야 돼요. 우리 기본적인 생각은요 건전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의 기본적인 생각은 건전하지 않아요. 합당하지 않아요. 여러분 계속 하루 종일 예수님 생각하셔요? 그렇게 사는 사람 이상한 사람이죠. 우리가 봤을 때. 목사인 저도 하루 종일 예수님 생각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의 기본적인 생각은 이렇지만 우리가 의지를 사용해야 되는데 아까 혼 안에는 생각, 감정, 의지 이런 것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의지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냐면 우리는 계속 순간순간 나의 생각을 어디에? 영 안에 둬야 돼요. 하루를 지나면서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다시 영 안에 두는 거예요. 또 까먹었네. 다시 영으로 돌이키자. 영 안에 아까 누가 계신다고 그랬어요?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생각을 영 안에 두면 우리 생각이 어떻게 돼? 의로 말미암아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계속 우리 생각을 영 안에 두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주님께 집중하기 쉽지 않은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죠. 손에는 뭐가 있어요? 핸드폰이 계속 있어요. 그래서 습관적으로 유튜브를 열든지
네이버를 열든지 인스타그램을 열든지 습관적으로 계속 그 의미 없는 짤들을 계속 보면서 시간을 보낼 때가 상당히 많다라는 것이죠. 우리 생각을 그럴 수 있지만 우리가 다시 생각을 다시 영 안에 두는 거예요. 그래서 영을 처리하라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 통로잖아요. 통로. 우리의 생각을 다시 영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로마서 8장이 그런 말씀이잖아요.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계속 우리의 생각을 영 안에 두는 거예요. 영 안에 둔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것이 그리스도입니까? 라는 질문이 우리 가운데 계속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런 질문이 계속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입니까? 이런 질문이 계속 있어야 돼요. 짧게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주님, 자 눈을 살짝 감아 보십시오. 저를 따라해 보십시오. 주님, 이게 하루에 계속 있어요. 주무시면 안 돼요. 눈 뜨세요 이제. 주님, 이게 하루에 계속 있어야 돼요. 우리가 물론 세상 가운데로 빠질 수 있죠. 빠질 수 있으나 회개란 뭐예요? 회개. 가던 길을 다시 되돌아오는 게 회개예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로 막 가다가도 다시 아이고 또 세상에 있었네. 눈을 딱 감고 주님, 이것이 그리스도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생각을 다시 영 안으로 다시 돌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은 어때야 돼요? 누굴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여러분 예수님 진짜 사랑하셔요? 진짜 사랑하셔요? 제가 예전에 짧게 간증을 하고 마칠 텐데요. 예전에 완도에서 잠깐 살았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완도에서 그 찬양팀 찬양 인도를 한 1년 정도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토요일 날 연습을 했어요. 토요일 날 연습을 하고 또 순복음 사역자니까. 근데 그 교회가 장로교였어요. 근데 토요일 날 모여가지고 연습하는데 혼자 막 방언으로 막 기도하고 막 주여 삼창하고 하니까 조금 어색해하긴 했었는데 그러다가 또 같이 이렇게 또 한 마음으로 이렇게 하기도 하면서 되게 즐겁고 행복했던 그러한 시간인데요. 연습을 하고 끝나면 한 6, 7시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집에 오면서 갑자기 이런 찬양의 가사가 생각나는 거죠. 주님 사랑합니다. 이 찬양 아세요? 내 모든 것을 모두 다하여 경험하면 할수록 존귀한 주님을 진귀한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찬양이에요. 이제 그 뒤에다 사랑한다 아들아 이렇게 붙여서 찬양하기도 하는데 그 찬양이 집까지 가려면 한 30분 정도 걸어가야 되는데 그 찬양이 계속 입술에 계속 맴도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그런 하루에 계속 입술에 맴도는 그런 찬양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찬양을 계속 반복해서 되게 짧은 찬양인데 반복해서 부르는데 집에 오기 한 10분 정도 남았는데 주님이 갑자기 그런 마음 주시는 거예요. 아들아, 내가 너를 참으로 오래 기다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님께 질문했어요. 저는 이제 그 전에 주님께 사랑한다는 고백을 많이 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노력으로 모든 기도 끝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전에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걸 붙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마무리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님께 여쭤봤어요. 주님, 저는 계속 기도하면서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는데 왜 오래 기다리셨다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들아, 네가 진심으로 고백하지 않는 고백은 내가 들을 수도 없고 내 귀에 들리지도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입버릇처럼 그렇게 고백하죠.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지만 우리의 진심을 담아서 하지 않는 고백은요 하나님 들리지도 않고 들으실 수도 없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진짜 사랑하셔요? 저처럼 야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오래 기다렸다 이런 대답 듣지 않고 정말 진심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런 진심이 주님께 닿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생각은 예수님 생각, 우리의
감정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 우리의 의지는 순간순간 계속 내가 영 안에 거하려는, 이것만 우리 하면 돼. 이것만. 다른 어떠한 노력을 하지 말고 우리는 다만 영 안에, 생각을 영 안에 두는 것만 하면 돼요. 그리고 나서는 그 뒤로부터는 자동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잖아요. 법은 뭐예요? 위치적인 개념, 위치적인 개념. 그래서 우리가 생각이 영 안에 있기만 하면 그 법은 자연스럽게 우리 가운데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순간순간 무엇을 하려고 애쓰지 말고요, 종교적으로 내가 애쓰고 막 힘쓰고, 오늘 성경을, 물론 성경 읽어야죠. 성경을, 근데 막 이걸 종교적으로 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영 안에 거하는 것을 계속 훈련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법은 우리 가운데 자연스럽게 역사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가운데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영은 의로 말미암아 생명으로, 또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 영혼 육의 강건함의 축복을 누리고 또한 생명을 충만하게 공급받아 영적으로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조금 다소 좀 어렵고 복잡한 그런 내용이었지만, 말씀을 정리를 하자면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다. 영적인 존재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 우리 영으로 오신다. 근데 이 영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혼과 몸까지, 또 주위의 사람들까지 다 살려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영이 해방돼야 된다. 근데 영이 해방돼야, 한편으로는 해방돼야 되고 한편으로는 영이 합당하게 나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영이 나오는 통로인 이 혼과 육을 합당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으로 여러분 정리를 그렇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우리의 영 안에 오신 성령을 우리가 온전히 의지합니다.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흘러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또 우리의 연약한 육신까지도 성령이 다 적셔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어떤 육과 혼에 있는 이 합당하지 못한 것들로 인하여 영이 합당하지 못하게 나오는 때가 있습니다. 주여, 이 통로를 잘 처리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생각을 영 안에 두게 하시고, 또 우리의 감정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 의지는 우리의 생각을 영 안에 둠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믿음 가지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할 텐데요, 한 20분 정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